2주 만에 뵈는데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지난주에 이제 휴가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2200년 전에 유럽의 그 지중해, 아프리카와 유럽 사이에 있는 지중해 바다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포에니 전쟁이라고, 로마와 신흥 강국이었던 로마와 전통적으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포에니, 그러니까 페니키아라고 하는, 우리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그 베니게, 두로, 시돈 그쪽 동네예요. 상업을 주로 많이 했던 그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지중해 상권을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과 로마 사이에 지중해 패권을 놓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페니키아는 물론 이제 두로는 이미 알렉산드리아에서 멸망을 했지만, 그 식민지였던 지중해 북쪽에 있는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 이 페니키아의 후손들이 그 식민지 국가를 건설하고 있었죠. 그들과 그들 사이에 전쟁이었습니다. 1차 전쟁에서 시칠리아 섬, 로마 남쪽에 있는 시칠리아 섬에서 싸웠는데, 그때 이 페니키아, 즉 포에니 쪽에서 카르타고가 해군이 거의 괴멸됩니다. 로마의 패전에서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제 2차 전쟁이 다시 일어나게 되지요. 해군이 전멸했기 때문에, 괴멸됐기 때문에 바다를 통해서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쳐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방법이, 그 당시 이제 카르타고의 식민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식민지였던 스페인 그리고 프랑스 남쪽, 그쪽에서 대군을 이끌고 위로 돌아서 로마, 이탈리아를 공격하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장벽이 가로놓여 있죠. 그게 알프스 산맥이 로마, 이탈리아 그 북쪽에 가로놓여 있어서 그 산을 넘지 않고서는 갈 길이 없습니다. 로마 역시도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적들이 쳐들어오리라고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을 중심으로 해서 카르타고군이 그 알프스 산맥을 넘어갑니다. 넘어서 로마로 쳐들어갔고, 초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죠. 물론 전쟁 막판에 결국 카르타고가 지고 맙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이 다시 이탈리아 북부를 침공을 하는데, 그런데 알프스 산맥을 똑같은 길로 한니발이 넘어갔던 그 산맥을 넘어가게 되지요. 도저히 넘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누구도 넘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던 그 산을 넘어갑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앞에 가로놓여 있는 이 장벽을 그들이 뛰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루려고 했던 목표를 달성을 해 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충북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바라는 두 가지 꿈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동체적으로 우리 충북교회 공동체가 한 어울림 공동체를 이루어서, 즉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그런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우리 모두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이 행복이 주변으로 퍼져나가서 이 주변 지역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제가 꾸는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개인에 대한 신앙에 대한 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제가 간절히 바라는 목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뭐 특별히 많은 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걸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행사만 진행하다 보면 그런 일을 이루는 데 마음이 온통 쏠려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그 일을 소홀히 할까 봐 다른 일들을 가급적이면 줄이고, 오직 말씀 안에서, 오직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이 다가가고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그런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것, 이것이 제가 꿈꾸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목표, 우리가 한 올림 공동체를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하루하루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이 목표를 이루는데 장벽이 가로놓일 수 있습니다.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적인 삶에서도 언제나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어 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장벽을 넘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주변에 있는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쭉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그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올라가십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그 포에니 전쟁 페니게가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십니다. 쉬러 가신 건 아니고요. 거기에 제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한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의 무리 앞에 저쪽에서 나타나 달려오면서 소리 질러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달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못 들은 척 하시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너무 시끄럽게 떠들어대는데, 저렇게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데 보내시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고쳐서 빨리 그 소원을 들어주어서 그래서 보냅시다. 귀찮아 죽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굴까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요. 그들 중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 많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 외에 다른데, 즉 저 여인 같은 이방인 여인들을 구원하라 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여인이 이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까지 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합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 앞에까지 다가온 겁니다. 그 땅바닥에서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 무서운 말씀을 하시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여기 자녀가 누굴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녀들의 떡을 빼앗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개들한테 개 먹으라고 던져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너는 개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줄 은혜를 빼앗아서 너에게 베풀랴? 개 같은 너에게 던져주랴? 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도저히 우리나라는 특히 개에 대해, 개라는 표현 자체를 굉장히 낮게 비하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지 않습니까? 우리에겐 더 충격적인데 어쨌건 예수님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받아들이기, 지금 들어도 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지?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8절에 27절에 다 같이요, 시작.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와, 이 여인의 대답은 정말 더 놀라운 대답을 하고 있죠. 옳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저 개 맞습니다. 저 개라도 좋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부스러기라도 먹게 해주십시오라는 얘기지요.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 다 같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렇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26절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걸립니다. 너는 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다. 아니, 예수님은 왜 도대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그냥 거절하시면 되지. 아니, 들어주시면서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시면서 뭐 좀 험한 말씀을 하셨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 절박한 여인을 그렇게 매몰차게 내쫓으시면서 말까지 그렇게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을 하신다? 와,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왜 이렇게 가혹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평소에 이렇게 하셨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것만 보고 속이 상해가지고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늘 전체를 같이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폭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라고 여겼습니다.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그랬는데 이방인들은 그게 익숙해져 있긴 했었죠. 그러나 어쨌든 이 말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일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이 청하는 것을 예수님 들어주세요. 이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가보자 가는 중에 당신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 집에 올 수 없으니 말씀만으로 그냥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들어주시잖아요. 그 사람을 고쳐주시거든요. 그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이방인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셨고 그의 병도 고쳐주셨거든요. 그럴 때 보면 전혀 문제될 것 없습니다. 이방인들처럼 이방인보다 어쩌면 더 못하게 여겼던 사마리아인들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이방인 그 사마리아 성에 사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과 대화 과정에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예수 믿게 하시거든요.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비유에서 유대인 제사장도 강도 만난 사람 버려두고 가고 레위인도 버려두고 가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쳐주었다. 이 사람이야말로 너의 이웃이 아니냐? 이 사람처럼 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도 전혀 거부감 없이 예수님께서 대해 주십니다. 이런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비하하시거나 막말을 하시거나 이렇게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폭압적인 말씀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하지만 이 질문은 우리가 설교 마지막에 가서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두 번째 의문이 또 하나 생깁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자신을 향해서
개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여인은 또 왜 그랬을까? 예. 여러분, 여인이 왜 그랬을까요? 여인의 말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하는 말에도 불구하고 주여 옳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유는 사실은 너무 쉽죠. 간단하죠. 왜요? 엄마잖아요. 엄마니까. 딸이 심각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그 딸을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심정으로서 자녀들이 아파할 때, 자녀들이 괴로워할 때, 자녀들이 힘들어할 때 그거를 참고 견딜 부모는 많지 않죠. 그 자녀를 위해서 이 정도 모욕은, 개라는 소리 정도는 들을 수 있죠. 우리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위해 못할 게 없으니까요. 그러나 이유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라 하더라도, 아무리 자녀의 생명이 귀하다 하더라도 아무한테나 그런 말 듣고 아무한테나 가서 엎드리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어떤 믿음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으시다는 확신. 그게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 그러는 거지. 아무나 붙잡고, 여러분 자녀에게 문제 생겼다고 길 가는 사람 붙잡고 가서 막말을 들어가면서까지 막 살려달라고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생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였던 겁니다. 받아들였던 겁니다. 여인의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인은 분명히 자신의 믿음을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인이 예수님께 말한 대목이 세 군데가 나와요. 오늘 말씀에 세 군데가 나와요.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24절에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는 주여, 주여. 여기 주라고 하는 표현은 아무한테나 쓸 말이 아닙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예수님, 당신만이 저의 주님이십니다. 저는 주님이, 당신이 다윗의 자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인 줄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은 척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나는 이방인들을 위해 보냄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얘기를 해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 27절에서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세 번이나 여인은 말할 때마다 반복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여인에게 중요한 게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그냥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고 예수님은 병도 다 고치신다 그러고 귀신 다 쫓아낸다 그러고 바다의 풍랑도 잔잔하게 하신다니 저분이야말로 능력 있는 분이니까 우리를 도와주실 분? 그런 단순한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혹시 기억하세요?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아이고, 지금 말씀 중에 제가 이걸 어떻게 기억해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일 설교에, 지난주일 설교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지난주일 설교가 뭐였습니까? 제자들이 배 타고 밤중에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걸 보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라는 걸 발견하고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가지고 전벙전벙 걸어가던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덮쳐오는 풍랑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소리 지르죠. 주여 나를 구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건져내고 바다에 배 위로 올라오시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누구를 향해서요? 베드로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여인과 같이 다른 이방인 여인이 개라면 베드로는 주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가장 으뜸되는 제자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뭐라고 무슨 말씀을 들으셨다고요? 믿음이 작은 자여.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한 토막 이야기가 지나가는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2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베드로를 향하여는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여인을 향하여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걸 명확하게 성경은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의 이야기와 지난주 베드로와 오늘 이 이방인 여인의 믿음을 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놀라운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어떻게 이 여인의 믿음이 베드로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봅시다. 27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7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주님, 저는 개 맞습니다. 저는 개 맞습니다. 저는 어쩌면 개맛도 못한 자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 저는 개 맞습니다. 저는 개맛도 못한 자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그 돌아가게 된 결정적 계기는 돼지우리를 뒹굴면서 그 속에서 자신이 돼지만도 못한 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아,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리고 아버지 집을 생각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돼지우리 속에 뒹굴면서 그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라도 좀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돼지들이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돼지맛도 못한 존재인 거죠. 그 상황에 들어서서 이 탕자가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한 처지인지, 얼마나 정말 구원받을 길이 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암담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서 이 탕자가 거기서 비로소 눈을 들어서 아버지 집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거기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나를 돌아보면서부터입니다.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착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의를 행했고,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되지만도 못한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가장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그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시비를 겁니다. 그들은 왜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의를 행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우리는 손 씻고 음식 먹었고, 우리는 때 되면 11조도 바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다 행했으니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우리 좀 봐주십시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대신 이 여인에 대해서는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자신의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 같은 사람입니다. 개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려면,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로 올라가시려면 여러분의 상태를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주여 저를 도와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여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저에게는 부스러기라도 필요합니다. 주인의 상에서 떡 먹다가 떨어진 그 떡고물, 떡 부스러기라도, 그런 거라도 저에게는 필요하니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거죠. 전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제 딸이 살 길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 주님께서 제게 은혜 내려주십시오라는 이 여인의 절규이죠. 부스러기라도 먹나이다, 그거라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작은 자라는 책망을 받았습니까? 그가 파도가 덮쳐오는 걸 보고 그걸 바라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심한다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마음이 둘로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눈을 돌려가지고 몰려오는 파도를 바라본 거예요. 이게 마음이 갈라진 거거든요. 이게 의심하는 거거든요. 마음이 갈라지면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파도를 바라보면서 아이고 죽겠구나 하는 순간 바다로 빠져들어갔고,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작은 자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온갖 장벽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이 개 같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하나가 다 장벽이지요. 마음에 상처 있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장벽을 넘어섭니다. 어떤 마음으로 넘어섭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마음으로, 예수님 아니면 내 딸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시지 않으면 제가 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려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 겁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개 같은 사람이라는 소리까지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온 마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던 겁니다. 이런 여인의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이 가로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운 사업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가족과의 관계에 큰 문제가 생겨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우리의 목표,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싶은,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 이걸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많은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곳곳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것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들이든 우리는 넘어설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이 여인과 같이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그 어떤 어려움에도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어떤 파도가 풍랑이 몰려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살 길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가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장애물을 넘어서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의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1분 동안